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그 임재가 역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혹은 역사하심, 능력이 나타나심,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무너진 신앙의 기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 속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 또 감사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죠?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다. 은혜를 주신데도 계속 그 은혜를 거절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비를 내리는 그 밭이 비를 받으면서도 비를 흡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저주함이 가깝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번제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번제단은 첫째가 죽이는 장소였다. 죄의 값을 죽이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특히 정욕의 소욕을 죽이는 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번제단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속죄의 제사는 딱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번제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다 희생의 감사의 제사들입니다.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회개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번제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가지고 오죠. 죄를 질 때 그 죄가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가져와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죠. 그러나 이제 그 외의 제사들은 이제 그 속건 제사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속건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 속죄한 것에 대해서 또 제물을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도 마찬가지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을 또 드려요. 사람 앞에도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속건예물을 드립니다. 뭐 도적질하면 5배를 갚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냥 가서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을 꼭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사람에게도 속건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죄를 속하는 예물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죠. 사람에게도 죄를 지면 속죄와 속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값을 몇 배로 갚고 난 다음에, 도덕질하면 또 몇 배를 갚죠. 이렇게 갚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사람 앞에 죄를 졌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산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과의 죄를 또 이제 사함받고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또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속죄 제사 외에 속건제사, 화목제사를 또 드린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도둑질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3배, 5배 그 죄에 따라서 배상을 해요. 꼭 배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이렇게 복잡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번제인데,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감사 헌신의 제사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드리는 제물이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받은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와서 감사의 봉헌을 하는데 뭐 내용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걸 들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지파 지휘관이 또 나오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을 한다거나 이제 뒤에 나오면 임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꼭 속죄의 제사를 꼭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 화목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물을 꼭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구약 시대에 그 임직을 할 때 아론을 세울 때도 그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랬고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항상 봉헌을 드리죠.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를 세울 때도 엘리사가 자기가 끌던 농사짓던 소를 다 잡아서 그 기구를 불태워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임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 직위에 따라서 번제물 드리는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임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헌물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게 뭘로 바뀌죠? 직분을 파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추기경으로 세우고 교구장으로 세우면서 교구 사제로 세우면서 돈을 받고 자격 없는 사람들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이라고 그러죠. 성직 매매. 이게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오늘날은 또 임직을 하면서 옛날부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임직할 때 이제 헌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이제 성직 매매다. 또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아예 안 하죠.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임직 시간인데 제가 그걸 주도하는 이제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절대 뭐 장로 얼마, 집사 얼마, 권사 얼마씩 걷지 마십시오. 걷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구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서 성직 매매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아예 그 시험 드는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자원해서 하라고. 자원해서. 그러나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해라. 근데 뭐 알아서 할 때 제대로 못 하거든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할 만큼 선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들입니다.
알아서 갖고 제대로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1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 곧 회막 앞에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왕으로 이제 그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1,000번제를 드리죠. 이런 임직에 대한 자기에게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죠. 신명기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이런 것 있는 레인들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뭘 이야기해요? 곧 너희 번제와 희생과 그리고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구약에는 이제 서원예물도 있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기도하거나 서원할 때 예물을 드렸죠. 이런 게 너무 많은 예물이 있어요. 구약에는. 창세기 2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것은 꼭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드리는 희생을 요구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아들이 내가 준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냐?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민수기 6장 14절에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구약에는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들은 다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직분이라든지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있을 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고백을 드리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왜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표현이 되느냐? 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이 감사와 헌신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삼류죠. 경제는 투명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아닙니까? 부의 분배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 구조가 너무나도 심각한 나라가 아닙니까? 남북이 이념 갈등, 동서 간의 지역 갈등,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2030과 5060 간의 세대 갈등, 그 다음에 이제는 가불의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도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잘 됩니까? 분열된 나라가 잘 된 역사가 없잖아요. 정치도 제대로 안 돼, 경제도 투명하지 않아. 거기다 갈등까지 심각해. 남북이 분단돼 있고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없는 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조건을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 안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또 하다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했던, 헌신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걸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는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자식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서도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집을 팔아 바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이 다 납니다. 참 먹을 거 없는 그 시대에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서 배고픈 그 시대도 맛있는 거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랬다고요. 저희 아버님 목수, 가난한 목수인데 어떻게 양복 한번 해 입으려면 목사님 거 먼저 해드리고 좋은 기지로 목사님 거, 그 다음 그 밑에 기지로 우리 아버님 거 해입었어요.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대부분 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했고 희생했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걸 먼저 해드렸어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나는 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누차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뭔가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노년에 받았던 복을 저는 받고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많이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헌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가 되질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번제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번제단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한다 그랬어요.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래요?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가 있는 곳에, 감사와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래요? 만나주겠다. 그리고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있는 곳에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임해요. 깨달음이 주신다고요. 주님이 말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말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계신데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헌신이 죽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돌고 있다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오던 재앙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역대하 1장 6절 7절에 여호와 곧 회막문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축복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무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이 구절을 보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해 그래요. 참 하다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즐겨내라는 말이지. 성경에 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냐? 교회에서 강요하냐 그래요? 그냥 말씀대로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17절로 19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특별히 선교 헌금은, 선교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예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제가 11조 드리고 또 10의 1을 선교예물로 드리는데 우리 애들 이름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다솜이 동혁이 이름으로 드립니다. 왜? 내 모든 쓸 걸 채우신다고 하는데 내가 받으면 뭐 얼마나 받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일생은 평균 수명도 60년 남았고 나는 30년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말씀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일생에 모든 쓸 걸 채우실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님이 심은 걸, 우리 아버님이 거두고 내가 거두는 걸, 우리 형제들이 거두는 걸 저는 보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죠.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죠. 예.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어야죠.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올 텐데.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많이 약속한 게 예물인데 이런 예물을 왜 못 드릴까? 보니까 그저 요구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요구만 하죠.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 이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희생하는 게 막 화가 나세요? 즐겁잖아요. 참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게 줘봤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죠?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쁨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을 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 내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신앙이 이렇게 왜곡될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이거 식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할 때죠. 타락할 때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또 이사야 1장 14절에도 그래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사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번제에다가 또 번제 내용도 또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달라.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막 읽을 때 은혜가 돼요. 막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뭔 제사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복잡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성경 통독할 때 제일 힘든 데가 제사하고 그 다음에 족보 아닙니까? 그죠? 또 의미가 없잖아요. 와 닿질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번거롭냐?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많냐? 뭐 제사가 이렇게 많아? 그때가 항상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 때는요, 막 즐거움으로 들었잖아요. 막 즐거움으로. 뭐 많다고 말하질 않아요. 복잡하다고 말하지 않고 즐겁게 해서 즐겁게. 기뻐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신앙이 타락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복잡해. 그리고 뭐 이렇게 들이나는 게 많아. 그래서 병든 것 갖다 바친다고요. 뭐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 뭐 교회에서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예요. 저는 연애해봐서 알거든요. 사랑할 때는 하루에 10번 보자고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것도 아쉬워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시간? 물질? 뭐를 아껴요? 사랑할 때. 그게 막 복잡하고 막 그래요? 즐거움이죠. 오늘 우리가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못하냐? 이제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그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헌신을 제대로 하려면 소유권을 알아야 돼요. 소유권을.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속 나그네라고 그러죠. 땅에 있는 것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존재, 하나님 만드는 걸 쓰다가 반납하고 가는 존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고 살다 가는 건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더 모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의 마음을 뺏길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헌신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소유권과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움켜진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무나 잘 많이 듣고 있잖아요. 모아놓은들 그게 내가 누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줘도 못 누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죽어져요. 감사가 적어지죠.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제사가 많냐, 뭐 이렇게 바치라는 게 많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그게 아니다 이게요. 너희가 내게 가져온 들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거다. 내가 뭐 짐승의 피가 좋아서 너희가 바치는 그 짐승 받고 싶어서 내가 가져오라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냐 이거죠. 막 때마다 절기마다 상황마다 그때마다 꼭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잖아요. 절기 때도 기억하고, 그래서 추수 때도 기억하고,
집을 졌을 때도 광야 때 천막 지고 살던 삶인데, 야, 이제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 내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번제를 드리라는 게,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또 번제 드리고 속건 제물, 화목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뭐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하나님 왜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래. 사랑이 식어지면 간섭이죠, 그게. 그죠? 관심이 간섭이 돼요. 근데 사랑할 때는 그 간섭이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었어?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뭐 했어? 간섭이에요? 관심이죠. 근데 사랑이 식어보세요. 그게 간섭이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막 역정을 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게 마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드리라고 그래요. 이러죠. 우리 부인들 어떠세요?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기억하고 생각해 주는 것도 고맙죠. 근데 그날 선물 갖다 주면 더 좋아요? 덜 좋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냐고요. 하나님도 감정 있는 분인데. 옹색한 변명을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동혁이의 이야기 옛날에 했잖아요. 어릴 때. 뭐 사다 주고 난 다음에 아빠 좀 그러면 나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이놈 자식아, 아빠가 사다 줬는데 이놈 자식아, 아빠 좀 주지. 나 거야 그래요. 나도 약간 약이 올라서 이마 좀 내놔봐 그러면 이제 그때 울죠. 내가 왜 그 일을 하냐고 말이죠. 먹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빠 좀 줘봐 그럴 때 그 먹고 싶어서 그래요? 먹고 싶으면 내가 더 사다 먹어버리지. 아들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주셨다. 이건 아빠가 준 거야. 그래 아빠 드세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 애 울려가면서 그거 달라고 요구하는 아버지가 왜 그래요, 여러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할 것 없어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래요. 주님도 헌금하는 걸 관심 있게 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셨어요, 이렇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일부분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걸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셨어요. 오고는 세대 이거 기억하라고.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걸 주님은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 구제해줘야지 뭐 헌금하라고 요구하냐.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다 선지자들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가난한 과부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예요? 그들이 가장 마지막 생명처럼 아끼는 걸 먼저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먼저 선포해요. 떡을 가져와라. 이건 내 자식 오고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게 가져와라. 먼저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근데 그걸 믿고 순종하냐 그걸 보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네가 그걸 정말 믿고 순종하냐를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교회들이 뭐 그 교회들 그러지만 그것도 아주 큰 교회들, 헌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고 몇 교회가 쳐놓으니까 뭐 헌금하지 말자, 뭐 헌금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헌금해봤자 목사가 호하고 시간인데 그걸 왜 하냐 그래요. 그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임직을 할 때 드렸던 예물도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잘못됐으니까 없애자.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없애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헌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구약만 아니라 신약이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다 그 구약의 말씀이니까 오늘날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뭐하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서 8장 9장에서는 헌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헌금 이야기하면 적게 심는다.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같이 이 일,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라 그래요. 말만 풍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뭐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한국교회 걱정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은 안 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풍성하냐? 말도 잘하냐? 지식도 많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알아요? 간절함이 있고 사랑해요? 이건 다 말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도 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배들 시대에 많은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자식들 희생해 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땅이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그러잖아요. 한국 경제는 불가사의한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뭐 정치를 잘해요. 경제가 투명해요. 사회가 안정돼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 하나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노력해서요? 저 북한 보세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새벽 종이 울렸나 그럴 때 저들은 새벽별 보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안 옵니다. 결론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임재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재앙 때도 도와주겠다, 전쟁 때도 도와주겠다, 너희가 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번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가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헌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움켜진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잔뜩 모아놨는데 뭐 그냥 노년에 막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살겠다고 모아놨는데 병드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뭘 다녀요? 자기 건강에도 소용없어요. 한쪽이 아프면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어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소유권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공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자녀를 헌신한 것처럼, 그래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솔로몬처럼 헌신의 제사를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감사와 헌신의 삶을 회복함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감사와 헌신의 삶이 회복되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